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30일 법화산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법품 지2지요. 3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32-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주 천발기 천백미 시기 충만 영이라며. 자, 하늘의 복. 자, 하늘의 복이랍니다. 네. 그리고 하늘의 바르대. 밥그릇이죠. 자, 하늘에 맛있는 많은 그런 음식들이 충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넘치고 넘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하늘에는 복이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경전에서는 하늘의 복이라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은 하늘을 빼보고, 네? 이것을 빼봅니다. 그리고 자, 부엌과 바로대, 밥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맛있는 많은 음식. 자, 하늘에만 안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엌에서 밥을 내서 밥과 반찬을 내서 밥그릇에 담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가지고 밥을 먹는다. 예?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공양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공양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바로 공양을 하는 것이 대단한 양, 이제 그 은행나무로 바리떼 깎아가지고 거기다 오첼까지 해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사다가, 자, 바로 공양을 합니다 해가지고 밥 다 먹고 김치 하나 남겨가지고 물에 부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설거지까지 해가지고 싹 다 먹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죠. 그거는 종들 밥 먹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밥은, 우리가 먹는 밥은 그냥 밥 해가지고 먹으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복, 하늘의 밥그릇, 하늘의 맛있는 음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양이 무슨 공양이 되냐면 법공양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건 뭐지? 왜? 저도 못 들었어요. 네? 저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하늘의 부엌과 하늘의 바르떼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하고 쓱 넘어가요. 왜? 설명을 못 하거든요. 왜 이것이 설명이 안 되냐면, 이 사회국, 기수국, 고도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버리면은 금강경의 법회 인유분이 해결이 돼버리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법회 인유분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처님의 법은 쇠사슬과 같이 연결고리가 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은 커다란 퍼즐과 같아서 이 퍼즐 조각을 맞춰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30 이상 80종호를 모든 경전에 흩어놓았는데 이것을 다시 말을 바꾸면 우리가 이 모든 경전에 흩어져 있는 살점과 모공을 맞춰서 부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법신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소원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바른 법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저의 소원인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증명을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법을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설명이 더 잘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많은 경전들을 보고, 예? 그동안 보았던 것을 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법회인유분 전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들어가서, 예? 뭐를 해요? 차례로 구걸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를 합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짓는 거, 삼매. 자, 사위국 기수국 고도관에서 1250인가 계실 때에 뭐를 해요? 식시에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부엌, 이 만다라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삼매에 들어가서 모든 경전들이 다 일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거기에 무엇을 넣어요? 자에서 자비에서 하나씩 따지요. 그래서 뭐를 해요? 지혜에서 법화부의 경전에서 하나를 따고 다시 비인, 예? 12인연법에서 하나를 따서 뭐를 해요? 화엄, 아함,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그 경전 하나하나가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팔만대정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의 바로떼는 뭐예요? 바로떼가 뭘까요? 하늘의 바로떼가, 네? 하늘의 바로떼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이 만다라가 되는 거죠. 만다라. 왜? 모든 경전들을 다 담을 수가 있잖아요. 네? 만다라에 화엄, 아함, 방능, 반야, 법화부의 모든 경전들이 다 들어가요. 이 그림 하나에, 예? 8만대장경이 다 들어간다고요. 다 실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바로 때는 이 만다라가 될 수도 있고, 더 쭈그리면은 자비가 되는 거예요. 자비. 예? 자비. 이 두 글자에 다 들어가게 된다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그 종들이 밥 먹을 때 쓰는 그게 그 나무 그릇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밥 먹는 교육은 4살, 3살, 4살, 5살 때 그때 밥 먹는 교육을 하는 거지. 다 큰 어른들이, 예?
밥 알아서 먹는 겁니다. 다 큰 어른들은. 예? 식사 예절이니 지랄이니 그런 거는 어렸을 때 다 하는 거예요. 예? 진짜를 알아요. 진짜를. 예? 여러분들이 유치원생이 아니잖아요. 예? 나무 그릇 그 파가지고 예? 거기다 오칠해 가지고 그 밥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 진짜는 이것이 뭔가 이거를 알아야 부처님의 법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천주, 천발기, 천맹매식이 충만영이라며. 자, 여러분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팔만대장경으로 있으니 얼마나 충만합니까?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그 부처님의 경전이 팔만대장경이라고 해가지고 가위 눌려요. 저거 언제 다 보지? 예? 왜? 충만력이라니까 가위 눌리는 거예요. 응? 맞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예? 그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12톤 컨테이너로 예? 빵을 한 차가 가지고 가서 오늘 다 먹어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질려가지고 못 먹습니다. 차고 넘쳐요. 예? 그렇게 부처님의 법은 그렇게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응? 음식이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네? 하나하나 떼어가지고 이렇게도 볼 수 있네 이렇게도 볼 수 있네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응용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 여기까지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당 천번 천원계 천묘락고가 처처 안치하고 자, 천당 하늘의 깃발과 네? 하늘의 번과 하늘의 덮개가 그리고 천묘락고가 하늘의 묘한 가지고 놀기 좋은 그러한 그 기구와 장난감과 그러한 것을 처처안치하고 곧 사는 곳곳에 그 편안하게 두고 자, 요건 끝났지요? 천당 자, 다시 깃발 깃발은 그냥 조그만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제 그 국경일이 되면 태극기 달잖아요. 그런 것을 깃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만장기라고 얘기하죠.
사극 같은 데 보면 대장기가 대장 깃발이 들고 가죠. 그죠? 대장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지휘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순신 장군 그 바다에서 해전하는 거 보면은 대장기가 저 그 거북선에 있다고 거기를 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늘에 덮개. 그래서 이 번이라는 것은 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깃발은 뭐냐면 짧게 펄럭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늘에 덮개. 저는 이게 제일 저기 뭐 했습니다. 저거 뭐지?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늘에 덮개. 뭐를 해요? 태양을 막아주죠. 예? 태양빛이 그 여름에 그 태양빛이 내려질 때 그때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를 합니까? 겨울에 이 품에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덮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묘하게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우리는 처음과 같이 천주천발기 천맹미식을 여기서 볼 때 이 위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 3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지난 시간에 조금 이해가 덜 됐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니 삼천대천세계는 육종진동하고, 자, 삼천대천세계는 천상계, 보살계, 중생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육종진동한다. 육군이 움직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중에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뭐를 해요? 자비, 천상계에서 어떻게 돼요? 자비에서 어떻게 해요? 흰 연꽃, 파란 연꽃, 빨간 연꽃, 그런 연꽃이 그 꽃비가 내리죠. 네? 그래서 천우발라와 발담바와 구물두와 분타리와 흰 연꽃, 이런 것들이 셀 수 없는 가지가지의 하늘의 향기와 하늘의 옷과, 하늘의 향기는 뭐예요? 법의 향기, 그죠? 법의 옷과, 예? 천영락, 천목,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하늘의 옷은 덮개가 되겠고, 그죠? 지혜의 꽃이 내려오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가지가지로 하늘에서 빙빙 돌면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비에서 한 구절을 따가지고 화엄화, 방등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만들어 내시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비에서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하나하나의 경전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돼요? 사위국, 기수국, 고도본에 들어가셔서 삼매 드셔서 뭐를 해요? 비로서, 그리고 도의 경전과 12인연법으로서 뭐를 해요? 하나씩 따가지고 뭐를 합니까? 하나의 경전들을 만들어내지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누구에게 공양하냐면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그리고 성문 대중에게 뭐를 해요? 공양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왜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거예요? 법신으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보살도 그 법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보살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성문 대중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 법공양을 시킵니다. 예? 법을 가르쳐서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보살로 만들고 다시 이 보살은 다시 이 법을 강의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되게 이렇게 만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뭐를 하냐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을 공양했는지, 예? 모든 보살에게 어떻게, 그리고 성문대 중에 어떻게 공양했는지, 이 천주, 천발기, 천백미식이 충만영이라며. 자, 천주는 뭐예요? 하늘의 부엌에서 모든 부처님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죠? 천발기는 뭐예요? 천발기. 이것도 바르떼 그릇. 누가 담아야 돼요? 보살들이 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천백미식. 천백미식은 가지가지 음식은 누가 또 먹어야 돼요? 보살과 성문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충만영이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맞고 이것도 이렇게 맞고, 예? 이런 것이 자유자재로 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재미가 있고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노력을 하셨구나. 눈물나게 노력을 하셨구나. 저 42년 동안 이 12인여법을 가지고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참회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귀가 뚫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보면은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가 되는 이런 수준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비유가 왜 이런 비유가 들어갔고 왜 이런 은유가 들어갔고 그것은 무엇에 맞고 어디에서 근거해서 가지고 오는가.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13 무량의경 13번째 13-2에서 강의하는 게 지금 이 법신을 이렇게 천상계와 보살계, 중생계 이렇게 나오는 이 법신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이 법신이 나온다는 거, 응?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야기했던 거 또 이야기하고 합니다. 제가요. 왜 그러냐면 이 강의를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뭐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뭐 2시간에 걸쳐서 뭐 3주를 가지고 이야기하려 하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늘에, 예? 하늘이 빼고 다시, 자, 다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깃발 존재하지요. 번 존재하지요. 덮개, 천막, 집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묘와 가지고 노는 장난감, 놀기 좋은 장난감, 예? 이런 것도 장난감도 많이 존재하죠.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었냐면 하늘이가 붙었단 말이에요. 응? 자, 하늘의 깃발과 자, 부처님의 법에 이 탑을 어떻게 지으라고 되어 있냐면
높이, 응?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거기에 깃발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 탑을 세우고 깃발을 세워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방편품에서 법화경의 방편품에서 뭐를 하냐면은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십니다. 그랬다가 서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거기는 문수사리 보살하고 미륵보살이 이제 부처님께서 왜 삼매에 들어가셨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부처님께서 방편품에서 무량의처 삼매에서 일어나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이 나는 법을 설하지 않겠다. 법을 설하면 모든 대중들이 미혹해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하지 않겠다 하니까 사리불이 3번을 간청을 하지요. 저희들은 부처님을 따라서 세세생생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해가면서 간청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5천인등이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그죠? 5천인등이 일어나서 가버리는 그 사람들은 증상만이라 이야기를 하죠. 깨닫지 못했어 가면서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법을 공부해보지도 않았어 가면서 공부해봤다고 하는 그러한 증상만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 갈 사람 있으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이 제일 중요하지요. 나는 잎과 가지는 필요가 없다. 오직 정실만이 필요할 뿐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정실이 뭘까요? 정실은 보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중생이 필요 없다. 네? 지금 난 중생을 원하는 게 아니다. 보살을 원한다. 뭐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잎과 가지가 필요 없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난 오로지 정실만이, 예? 기둥으로 쓸 나무만이 필요하고, 예? 이 기둥만이 필요하지 잎과 가지는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중생이라든가 증상만은 잎과 가지의 비유를 합니다. 네? 보살은 정실의 비유를 하고 왜 그러냐면 이 보살이라는 사람은 예? 천상계와 중생계를 이어줄 수 있는 예?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대요. 어느 놈이 기독교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가지고 뭐 성폭행도 하고 뭐 별짓 다 해가면서 그러던데 방송에 나오던데 그런 것들은 증상만이죠. 진짜 법을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응? 우리는 이런 사람, 이 후지사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죠? 모두가 다 예?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다 예? 이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다 똑같은 그러한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해서 저 사람은 뭐고 저 사람은 뭐고 이게 아닙니다. 예? 이걸 잘 알아야 되고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이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 후지사에서는 증명을 하는 겁니다. 어느 경전에 근거해서 예? 법화경과 다시 금강경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전과 이 경전을 이렇게 맞춰보니 천주, 천발기, 천백미식이 해결이 되고 예? 또 천당, 천번, 천원계, 천묘락고가 해결이 됩니다. 이거를 증명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 뿐이지 누가 무엇이고 누가 무엇인지 그게 필요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공부해서 저렇게 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서 다시 보살이 되고 보살은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보살이 되면 다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괴로움에서 나온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고 또 나도 또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서 예? 안으로는 보살행을 갖추고 밖으로는 그 성모님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예?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이 후지사에서 이 경전연구소 후지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일이냐면 부처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 예? 부처님 법을 넓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에 들어와서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예? 이거를 기초로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증명해서 보이는 거예요. 증명해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예? 왜? 그간 이렇게 본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내가면서 나중에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왜? 저는 이렇게 하는 거 구경도 못 했어요. 맨 땅에 헤딩해 가면서 예? 진짜 60만 원 가지고 그 백화산에 음악 찍고 들어가 가지고요. 예? 거지 스님 소리 들어가면서 처절하게 진짜 테스트를 받고 그래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힘들게 강의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퍼즐 조각을 이렇게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보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살이 만다라 위에 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보살이 만다라 위에 섰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경전들을 소통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30 이상 80종으로 그 장엄을 했다는 얘기와 같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고 쭈그리고 뭐를 해요? 자, 비, 히, 사의 들어감을 나타내서 보이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늘의 깃발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천상계의 이빨. 그죠? 그러면 천상계의 깃발은 다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천주, 하늘의 복이 될 수가 있죠. 자, 다시 번, 하늘의 번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번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예? 대장이 어디 있는지 예? 대장.
하늘의 번이라는 건 뭐예요? 번이라는 것은 상여가 나갈 때도 번을 씁니다. 네? 흰색을 쓰죠. 그러나 이 번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대장이 존재할 때, 네? 장군이 존재할 때. 네? 그래서 뭐 그 노왕날이 그런 거 할 때 뭐 그런 때도 하잖아요. 뭐 천하대장군 뭐 해가면서. 그래서 어디에 부처님께서 어디 계신가 번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전체가 천상계와 중생계, 그 보살계, 중생계가 하나의 그 깃발로 표현이 되면은 이것이 바로 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성불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보살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계속 끊임없이, 예?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 우지사 강의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몰라도 되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부처님께서는 세뇌교육의 달인이시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12인연법 하나 가지고 40여 년 동안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달인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 번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어디 계신가, 이것을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덮개 천막이 될 수도 있고 또 집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 중생들을 뭘로 덮어줘요? 이불로 덮어줍니까? 예? 옷 갖다가 덮어줘요? 아니잖아요. 괴로운 삶에서 나올 수 있도록 12인연법으로 어떻게 돼요? 인연법으로서 괴로운 삶을 어루만져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괴로움에 왜 들어갔는가 보게 하고, 스스로 내가 왜 들어갔는가. 처음엔 그러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다 저놈들이 나를 욕하고 모함하고 비방하는 거라고. 근데 모든 것은 그것을 알아야죠. 내 행동과 내 말에서 나온다는 거. 그것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인연법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12인연법을 제대로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고,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죠. 나의 밖으로 향했던 화살이 안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과정이 맞는 겁니다. 처음에는 악을 써요.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어리석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해야 하는 거죠. 자, 하늘의 묘한 가지가지 놀기 좋은 장난감. 자, 하늘에 떠다니는 장난감은 뭐가 있어요? 비행기 존재하죠. 요즘 드론도 있고. 근데 그런 장난감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부처님 경전을 공부를 해가면서 공이라 가니까 비어있다, 없다, 무여, 그렇게 해가면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그럽니다. 그냥 폼만 잡고. 폼 잡는 데는 아무튼 대가예요. 사람들이. 예? 윽박지르고 말 못하게 하고.
왜 그럴 수가 있냐면은 이 경전을 말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은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쭈그려 놓고 보면 간단하기도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증명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운동경기처럼 복싱처럼 이종격투기처럼 한 대 가가지고 딱 쳐가지고 KO 시키면 끝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괴로움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그 교화를 해야 되는 그런 그 경기입니다. 그래 다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초장거리 마라톤 경주라고 불교의 수행은 처음에 빨리 뛴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간다고 해서 그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 길을 잡아서 가야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시킨 대로 가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 세상을 보면 부처님 경전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뭐로 보냐? 거기 틀린 것도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 경전에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냐? 2560 몇 년입니까? 아무튼 2567년 2567년 와가면서 그 남의 생각도 들어가고 그랬다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꼭 공부 안 하는 것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처님 말씀을 부정해요. 그러면 네 생각은 맞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대가리 깎고 네 생각을 이야기하는 네 생각은 맞냐고. 적어도 부처님께서는 3세를 초월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진리를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맥락이 있을 거예요.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끼워 놓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골라낼 수가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는 안 되지요. 숙련된 사람, 숙련된 사람, 법을 잘 이해하고 숙련된 사람들은 금방금방 찾아냅니다. 이건 여기 안 맞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은 이 번역자가 똑같아요. 그 사람 건 똑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골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지혜에 통달하신 분이에요. 자비에. 그런 분이 말씀하신 것을 의심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놈들입니다. 공부하기 싫은 놈들. 꼭 뭐하는 놈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해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해봤냐고. 직접 해봤냐고. 목숨 걸어봤냐고. 옛날에 그 중국에 여동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그 무술이 신의 경지에 다다라가지고 못하는 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자가 되겠다고 그럼처럼 사람들이 몰려왔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했냐면 눈을 가린답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요. 그래서 야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고 너는 밑에가 지금 낭떠러지다. 눈 가린 상태에서 얼마나 공포심이 강하게 들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여기 천길 낭떠러지인데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나의 이 도력으로서 너를 구해줄 테니까 뛰어라. 뛰는 사람이 없답니다. 왜? 스승을 못 믿는 거죠. 그렇게 뛸 수 있는 놈만이
법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해보세요. 해보면은 알아요. 네? 왜? 저는 해봤거든요. 해본 놈은 제가 그 남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고, 어느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고,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내가 해본 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남이 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뻑국이에요. 예? 남이 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직접 해봐야 몸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식하게, 예? 똑똑하면 안 돼요. 너무 똑똑하면 너무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무식하라고.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예? 공부가 안 된다고.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똑똑하면 공부를 못해요. 무식하게 하라면 하고 까라면 까고, 예? 자, 그래서 깃발은 뭐라겠어요? 이 천상계의 깃발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부처님의 법의 수승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부처님의 법은 자, 비로 쭈그릴 수 있다는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게 깃발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천상계의 법과 보살계와 중생계의 법이 일치한다는 것. 그래서 중생계의 법이 중생계에 그 흩어져 있는 부처님의 그 흩어져 있는 법을 쭈그려서 그 모든 퍼즐을 맞춰가지고 딱 보면은 뭘로서 변하냐면 바로 자비로 변한다는 것, 두 글자로 변한다는 것.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칠보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차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커다란 조개의 비유라는 것이 그겁니다. 왜?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일치를 하기 때문에 조개가 그 조개 껍데기를 닫으면 일치하듯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중생계의 법과 천생계의 법이 일치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진리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다시 요즘 그런 얘기가 많죠. 미륵이 오는 세상은 다르다. 뭐 미륵의 법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은 그 세태에서 같고 뭐 미륵의 법이 오는 세상이다. 뭐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무식해서 그래요. 예? 법을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지금 중생계의 법과 천상계의 법이 같은데, 예? 누구의 법은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자,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도 있고 아미타 부처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상정등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옥다라 삼막삼부제의 법이고 보제의 법이고, 예? 깨달음의 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같아야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처한 치하고 곳곳에 이러한 가지고 놀기 좋은 이런 그 장난감을 곳곳에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금강경 가지고 장난하고 그 반야심경 가지고 장난하고 그러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경전이 좋아, 이경전이 좋아, 그 나는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읽을게요 해가면서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왜?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뭔진 몰라도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구절이. 그래서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무엇 하나를 해가지고 되는 건 없어요. 전체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 자,
집을 짓는데, 비유할 것 같으면 집을 짓는데 여러분, 나는 못만 잘 박아. 나는 전기만 잘해. 전기만 잘해가지고 집 하나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질만 하나 잘해가지고 집 다 올릴 수 있어요? 못해요. 전체를 관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체를. 네? 전체를 관장할 수 있으려면은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설계도를 볼 줄 알면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집 전체를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 법궤도를 성취하셔야 합니다. 빨리.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널리 잘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 이것을 바로 부처님의 법을 대신 하는 사람, 예? 법사라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두 법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 법의 스승이. 그래서 가지가지의 하나하나의 경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지고 놀기 좋은 그런 것들을 곳곳에 두고 작천기약으로 그 하늘의 기약을 만들어서, 하늘의 기약, 하늘의 기약, 기약이 뭡니까? 하늘의 기약이, 네? 이 경전을 열심히 독송하는 이것이 기약이 되는 겁니다. 네? 뭐 피리 불고 나팔 불고 북치고 장구치고, 예, 상모 돌리고, 이게 기약이 아니라, 예? 그래서 가탄업을 합니다. 부처님을 그 아름답다 노래로 찬탄을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부처님을 이게 찬탄하는 거예요? 경전을 열심히 독송하고 공부를 하는 이것이 작전기약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전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해주고 해설해주는 이것이 기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되느냐면은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뚫리고 눈이 열려야 법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를 합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공양을 할래요, 여러분? 네? 밥을 지어가지고 공양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 험, 암, 방등, 반야, 법화부에 있는 경전들을 전체를 아우러서 어떻게 해요? 자비와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 공양을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해 내야 하는 거고요. 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왜? 모든 경전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지금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해야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일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아서 괴로움에서 나오고 또 보살이 되고 성불 하셨으면, 그런 마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부처님의 법신을 일으켜 세워서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소원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그 36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